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현절기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3월로는 첫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주현절기를 마무리하고 주님 산상 변모 주일의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돌아오는 수요일이 재해 수요일입니다. 3월 5일은 재해 수요일로 참회가 시작이 되고 40일을 계수하여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순절기는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그래서 이 4월 19일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이 지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고 각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고 살아가면 그 삶이 더욱 의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때인가, 어떤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와 고난주간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또한 결단의 기도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오늘 주님 산상 변모주일의 공동성서 정과는 먼저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응답하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9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8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말씀의 묵상과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시편 99편이 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졌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얼굴에 나타난 변화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산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2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서신서인 고린도후서 3장은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수건을 그 얼굴에 쓰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에 다 공통점이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심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같은 말씀이 시편 99편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고린도서신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 복음서의 말씀이나 전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선 인간, 그 인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도대체 세상을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이 산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합니다. 야, 그 이름이 어딜까? 도대체 어딜까? 여러분, 그거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마라고 하신 거라면 그건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느 산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산을 그냥 변화산 이렇게 불러요. 산 이름이 아니에요. 변화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그 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 전에 모세가 어디에 올랐어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시내산. 자, 시내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이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온 산이 시내산이에요. 이 이름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거기 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겁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돌 2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다 말씀을 친히 새겨주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곳이 시내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저 밥 먹고 사는 곳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의 개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텔레비보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산이 어떤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왜 하나님의 산이었겠어요? 말씀을 주신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다시 34장 29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만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오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바로 그 얼굴이에요. 예,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예, 그래도 찡그리고 있는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저를 요즘 만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 목사님 눈썹이 진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얼굴이 참 환하대요. 환하다. 왜 환할까? 잠을 많이 자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아니고 왜 환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면 내 얼굴이 환해지. 모세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 불을 안 켜도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좋네. 어제 나 예배 드렸지. 나 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배 드렸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 이 같은 변모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도 일어났어요.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모세를 보고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으니 이제 바울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이제는 그 영광과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짐이라. 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거룩한 경험으로 그의 얼굴에 빛이 난 것만이 아니라 모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백성들 앞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베일을 수건을 거두었지만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수건을 가려도 그 영광이 그 광채가 빛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볼 수도 없어요. 모세조차도 모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이 아니라면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 앞에 서 있게 될까? 더 중요한 게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과 믿음은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고 있는 거지 내 의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의지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의지 때문에 결국은 구렁텅이에 가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맞아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언제 온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라 하심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의인이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놓는 순간 나는 죄인인 겁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는 순간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인 겁니다. 내가 왜 의인입니까?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의인이시고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보고 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뭐가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구원을,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뭐라고요? 너 잘되라, 너 잘되라는 것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해라. 너만 믿고 천국 오라, 하나님 자녀 되라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라. 제가 오늘 설교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이상하네. 여러분, 제 문장이 너무 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심이고 나를 의롭다 부르신 것 때문이니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면 이거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아니, 우리 가족에게도 알려줘야 되죠.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줘야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전도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빛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요. 당신의 삶이 빛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고 보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보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기도를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이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지적한 문제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나아가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뭐로 있어요? 베일에 가려 있고 수건으로 감싸버려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뭐가? 마음이 어떠하대요? 완고하여.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되었어요? 베일이 되어 있고 여전히 수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수건으로 베일로 가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저는 읽힙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고하고 완악함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주님이 오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에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누구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고치고 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라? 변화하라. 변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은 이유예요. 그게 내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가정도 그와 같이 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아는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냥 되는 거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베드로가 딱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의 변화 앞에서 베드로는 주여 주님의 변화와 같이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했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다. 머물자고 합니다. 안주하자고 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있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성도 여러분, 은혜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수건으로 꽁꽁 싸서 땅에다 갖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다. 이걸 은혜라고 주셨느냐? 수건에다 꽁꽁 싸서 가서 집어넣어놨고. 과연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음에 머물러요. 그리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의 뜻이 있는데, 분명히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땅에 나가서 묻어버려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작년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나 올해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런 거라면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이게 내 얘기예요. 변화가 뭡니까? 변화는 완성이 아닙니다. 변화가 시작이에요. 변화는 어떤 목적지를 향한 시작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쪽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진통하고 아파하는 이 가운데 저는 그래도 소망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보여져야 돼요. 그곳은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목사의 말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느냐고요. 어떻게 성도들의 그 소리 지름이 골방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앞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뭐에 이르기까지,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하기를,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발자국만 더, 한 걸음만 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지각하시는 분들 10분만 일찍 오세요. 수요 예배 못 드리는 분들,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수요 예배는 드리겠다.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더. 왜? 내 안에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숙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한 달란트면 어떻고, 두 달란트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때요?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 위에서 생업의 일을, 손으로 하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주신 것이요? 주님이 주신 탤런트잖아요. 달란트잖아요.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가 어디 있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복음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아니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 십자가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경전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와 교회 이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장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가진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정말 이와 같은 삶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겨요. 그렇죠?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소망이시니까. 이와 같은 변화를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나에게만 주시는 변화인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알게 하고 보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기억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세대가 갈라져 있고 자녀들이 갈라져 있고 교회가 갈라져 있고 사회가 갈라져 있고 진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복음의 광채가 오직 복음의 광채만이, 이 말씀처럼 복음의 광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될 수가 있으니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대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절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연절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역과 죽으심의 길에 사순절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오늘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베일에 가려있고 수건으로 가려운 없습니까? 베일을 걷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달이 되었어요. 참 빨리 갑니다. 달력을 2장을 뜯었어요. 이제 10장만 더 뜯으면 돼요. 나는 뭐 했지? 나는 뭐 했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걸음만 더, 한 발자국만 더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고 뭐로 삼았어요? 거울 삼아서 닮아가고, 나와 우리 가정이 생업의 일이 자녀들이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의 동력이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의 태도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거울과 같이 보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베일을 걷어 그 수건을 걷어버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통점들은 여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죠. 바울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의 기도예요.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기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벽의 말씀,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만이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멈춰있지 마십시오. 수건에 싸서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께 기쁨과 감사로 오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순절기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40일이 깊은 영적인 40일이 될 것이고 4월 20일 부활주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5년의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자마다 얼굴이 빛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 거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오늘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붙들고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